자,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5절에서 1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갔는데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갔다 이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5절 한번 먼저 읽어보면 5절. 자, 5절 같이 자, 우리 장로님 읽어주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박해를 당하는 그들에게 인도자 모세를 주었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내어 보냈습니다. 너무 잘하네. 출애굽을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 찌든 그런 곳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신의 산에 율법도 주셨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늘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 먹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는 기차 등등 이런 것으로 자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죠. 그죠? 체험을 했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로 된 것이 마음속에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아서 멸망받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믿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것인가? 몇십 년 동안 갑자기 생긴 것인가? 아니면 출애굽하면서 자기 속에 남몰래 가지고 나온 마음인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멸망을 당한 이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다가 멸망당한 이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그리하고 애굽을 소원하고 애굽을 굉장히 소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다시 돌아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은 사실은 이스라엘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쳤죠.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하고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생각 없이 따라 나온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당한 이들 중에 일부는 애굽과 이스라엘 속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된 곳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이걸 다 버리는 게 인생에 좋다. 할렐루야. 6절도 한번 읽어주기만.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두 번째 자기주의,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천사는 영원 지존자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 조물주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아멘 한번 크게 하시고 맞습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영물이에요, 영물. 그러나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소유적 법적으로는 받은 것이지만 아직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너는 인정해줬다. 은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정해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너는 하나님의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인정해주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천국에 갈 때는 천국 가서 내가 천국 갔구나. 예수 믿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천국 가는 것인데 내가 천국 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얼굴이 찌그러졌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제발 이 천국의 소원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소원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성도인 나의 소원이고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영원 전부터 예정된 일인데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물이라 할지라도 성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 무시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시하면 성도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천사로부터의 자기주의, 자기초서를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를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러면 늘 우리를 깐죽 유혹을 해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준 자기 주의, 자기 처소를 떠난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교만해서 그랬죠. 교만해서. 어떻든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심판 날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어떻든 이 마귀는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도 없고 빛을 보고 살기는 다 틀린 바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는 이미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나의 지위와 처소는 어딘가? 성도의 지위와 처소는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란 지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내 이름이 있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타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 구원을 이루가는 이것이 다 성도의 주의입니다. 처소는 어디냐? 처소는 말씀을 받는 곳, 아버지의 집,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곳에, 안식을 그곳에 해. 이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이 교회에 없다면, 하나님 마음에 없다면 세상이 우리의 연락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장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성도로서 성도의 자유가 박탈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의 형벌을 받은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를 살펴보면 7절 한번 읽어주시면 합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창세기 10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예, 소돔 고모라의 이웃 도시가 아드마 스보임입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이 아드마 스보임 동네 와서 무슨 자랑을 늘어놓았을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당시는 아주 최대로 발전했던 도시예요. 화려했고 아주 모든 게 다 갖추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웃 동네 와서 아드마나 스보임 동네 와서 자랑했을 거예요. 생활 방식들, 야 우리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찌들게 살아? 계속 이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자기의 화려함, 또 육신에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드마 스보임 사람들 그 소리 듣고 마음에 어떤 충동이 일어났을까요? 아,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지?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롯의 아내와 두 딸은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이들은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 거냐는 거.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유지가 돼야지 또 잘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살 수가 있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내는 아브라함의 앱에 같이 살 때는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금은 보석으로 칭칭 감고 살아보자. 나도 화려하게 좀 살아보자. 두 딸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가 누굴까? 아브라함의 남자들은 난 싫어. 아유 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쫀쫀해 보여 싫어. 믿음의 남자들은 싫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끔가다 그런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쫀쫀해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믿음의 남자가 결국 최고로 멋있는 남자인 줄로 우리 청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지 않는 남자들하고는 시집도 가지 말고 그러면 남자가 교회는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려. 그러면 연하의 남자도 만날 수가 있고 기다리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다른 건 부족해도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아브라함의 남자들은 싫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두 딸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돈 많이 있는 남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야성미가 넘친다든지, 뭐 셋째는 뭐 등산도 좋아하고, 뭐 영화도 좋아하고, 연극과 춤, 뭐 또 네 번째 학벌은 소돔 고모라 대학. 소돔 고모라에 이러면서 아주 모든 것이 이렇게 부풀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코골이 귀걸이 다 하고 오늘날만한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음악이 좋다. 아니 무슨 오늘 또 금요일도 가서 기도하라고. 요즘 같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내가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영적인 우리는 방황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가 답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제가 하여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감을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감을 물질성에서 취할 목적으로 사는 것이 전부 음행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정신적인 행복, 돈 있으면 나는 행복해. 내가 이렇게 주어지면 나 공부 많이 해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전부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하여튼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 아멘. 여기서 꿈꾸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 꿈을 꾼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그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과거에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했는데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애굽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 내가 교회 다녀도 나 교회 저 사람들처럼 안 살아. 나는 그래도 멋있게 살 거야. 주일날 한번 일요일날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나 세상적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이 꿈꾸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했다 할지라도 성도는 자기 주관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자기 처소를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물질적 만족에 소원을 두고 믿는다면 이는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자랑하며 소유적으로 관심 갖고 외모적으로 보기가 좋다, 생활적으로 그렇게 살고픈 욕심을 내게 한다. 이것은
세상적이라는. 근데 이런 사람도 오늘 너무 많아서 참 할 말이 없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꿈꾸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육체를 더럽힌 자들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면 인격이 부패되고 육체가 더러워집니다. 성도가 신앙 정조 관념 없이 살면 신앙 인격이 가장 먼저 더러워져요. 요즘은 하도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참 말하기도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무슨, 아니 요즘 세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나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자기들의 육체를 더럽혔고,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도 성도의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했고, 광야 교회에서 죽은 그들도 성도의 육체를 더럽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육체는 의의 병기다. 성화 구원을 입혀 나가야 된다. 성령을 모신 전이다. 거룩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몸이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사람?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면 말씀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일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성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 무시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의 권위성이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인격의 고상함과 거룩성이 없어지고 물질적으로 활락적으로 절제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못 사는데, 어제까지 못 살았다, 오늘까지 못 살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쩔 때 모자라 보이고 어쩔 때는 부족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9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네, 여기서 다섯 번째는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 있죠.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툽니다. 왜 다퉜을까요?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을 했는데, 여기서 모세는 전체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9절의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판결권을 쓰지 못한 것은 자신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비록 시체일지라도 모세는 성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도의 시체는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은 성경 해석을 전해준 일과 성도를 보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또 성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이 마귀예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별의 별 일들 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 믿습니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사람은 저 부분에서 넘어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꿋꿋하게 나가는 그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고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딱 퍼트가 이게 스쳐 지나간 거 있는데, 그 사람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도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참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성화도 이루어 나가고 구원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 믿습니까? 어려운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하고 헐뜯고 해방하고 시험을 걸고 가진 수단 방법으로 반란과 핍박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 모세 시체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압 땅 골짜기에서 모세가 장사되었는데 모세 그 묻힌 곳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 시체를 찾는 사람들이 50명이나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가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성경이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마귀가 그 모세 시체를 가져갔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마귀가 가져가지 못한 이유는 성도에게 모세의 무덤을 발견하게 해서 우상하러 만든, 야, 이 모세 여기가 무덤이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야, 위대한 사람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 모세를 경배하는 것, 이것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세 시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승천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 신앙으로 우리가 보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깨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 질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십시오. 어떤 분이 정말 전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막 마음이 막 불붙듯 열심히 하니까 옆에 사람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말도 들었어요. 왜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애를 쓰는 거 애를 써야 될 부분이 뭐냐? 성령의 은혜가 나를 떠나가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떠나가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만약에 뭐라고 할 거냐? 이 모세 시체가 있다면 모세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은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가엘의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도 하나님이 종이었지만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꾸 쓰신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목숨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부활해서 실질적으로 천국을 상속받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도 나가면 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주어졌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비록 시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와 관리 아래 거기에 두지 마귀에게 절대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체라도 성도의 시체는 부활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사장 미가엘도 모세 시체를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일이거늘 어디 감히 마귀가 성도의 시체를 해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보잘것없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라도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한참 열심히 했는데 잊어먹었어.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성도는 비록 육의 목숨이 끊어진 시체라 할지라도 의의 병기로 쓰여질 만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하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나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주 알았냐?
나는 포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체라도 성도의 시체와 불신자의 시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시체가 아니라 가치가 다르고 종기가 다르고 영광성이 다르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주면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예, 여기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비방을 한다.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서 내가 지금 뭐 이러면서 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자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짐승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 없으니 도덕성도 없고 가치 판단 평가성이 없어요. 영인지 육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나 그래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본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더 길고 어느 것이 더 아름답고 어느 것이 더 고상하고 어느 것이 더 영원한 것인가를 비교 판단해서 취할 줄 압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취할 줄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작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시집가고 자고 여기에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행복만 갈망하다가 죽는다면 이것은 본능적으로 산다는 의미죠. 그래, 본능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것, 행복으로 여기는 것, 성공으로 여기는 것, 인간권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이들은 아무리 말하고 변명해 보아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영화밖에 없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야, 그거 예수 믿는 거 바른 거 아니야. 나를 따라와봐. 다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러면서 유혹을 한다. 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은혜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 꼴딱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여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아멘. 화 있을진저 거짓 교사들이여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인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교훈이 가인의 교훈이고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고 삶의 방향이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섬기기는 섬겼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와 관계가 없는 제사예요. 이 부분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이 고민되신 분 없습니까? 고민될 거예요. 생각하면 왜 땅의 소산으로 그래도 드렸는데 안 받았냐는 거예요. 이 말은 땅에서 나온 생각과 육에서 나온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세상의 목적에서 나온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는 죄와 관계가 되는 제사입니다. 인간과 인간들이 세상의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예배하고 교훈하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가는 것이 가인의 길이고 가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삶은 자기 속에 영적 생명을 죽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가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아벨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를. 야, 너처럼 그렇게 미쳐가지고 다니면 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발람은 선지자인데 싹쓸 위한 발람의 길로 몰려갔다는 말이 있으니까 싹쓸 위한 발람, 무당의 길로 갔다는 뜻인데, 발락의 뇌물이 발락의 신하를 통해서 발람에 가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가면 되는 거지.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간 것은 발락의 뇌물에 사실은 물질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순교의 각오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축복을 7번이나 합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은 순교요 각오고 대축복이지만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은 뇌물에 관심이 있었어. 물질에 관심이 있었어. 이 발람의 축복의 소리와 행동은 누구나 알지만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랬어. 발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 발락이 물질 앞에 넘어갔다는 거. 발람이 앞에서는 이스라엘 축복하고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여서 연병이 퍼져서 이스라엘을 많이 죽게 만듭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예, 아멘.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해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억울해진 길로 몰러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예, 아멘. 가인은 평신도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그죠? 고라는 제사장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붙잡고 쓰십니다.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자신들도 우리도 모세와 같은 레위 족속인데 나도 지도자다. 스스로 높이면서 당을 짓습니다. 자기끼리 당을 지었어. 야, 모세가 전부냐? 야, 우리도 이렇게 세우지. 우리도 제사장 족속이야. 이러면서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성을 무시하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의 배후에서 거룩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은 보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사역으로만 보았고 볼품없는 인간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옵니다. 모세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야, 모세만 쓰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러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거룩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이 자꾸 쓰시는 종이 모세입니다. 이 종을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결국 자기가 무시를 당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온 가족들과 그리고 250명이 모세를 무시하니까 땅이 입을 벌려 땅이 갈라진 거 뭐라고 그러죠? 지진이라고 그런가요? 지진이 맞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키니 땅이 그냥 다 삼키고 나서 합쳐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한 그들은 죽지 않았다. 자,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엘레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모세의 사역은 애국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여 애굽에서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넣어주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길은 진리의 길이고 양심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고 화목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길이 주어졌으면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는 뭐냐? 보태기죠. 보태기. 십자가는 더하기죠. 보태기라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웃기는 말한 십자가는 보태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와 4살짜리 유치원 딸이 같이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 저 앞에는 보태기 십자가를 두고 저 보태기를 왜 세워두었냐고 물어봤어. 저 보태기 왜 세워두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는
지금 십자가가 가려져 있는 십자가는 바로 보태기예요. 엄마가 딸에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만 예수님 보태준단다. 그래서 오병이로 보태주고 교회는 마음의 평안으로 보태지고 더 보태주고 모든 것이 다 보태지는 것이 십자가란다. 이렇게 말해도 좀 멋있게 얘기 잘했죠. 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을 가서 보태지는, 여러분 더 보태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태지고 또 보태지고 또 보태지고 믿음도 보태지고 환경도 보태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보태져 가서 정말 누가 뭐라 하면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을 저주한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같이 선포합니다. 기도문.